안녕하세요. 세상을 깨우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성경 1도 강의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코로나? 이러실 텐데요. 15분 성경 따라잡기는 제가 만드는 영상 중에 한 캐테고리입니다. 제 말씀 묵상과 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현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을 같이 나누는 캐테고리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영상이 되겠네요.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면 내 몸이 꼭 교회에 있어야 하며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주일 성수라고 배웠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교회를 빠지게 되면 꼭 찝찝하고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죄책감에 빠지시는가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주일 성수의 경계도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집에서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예배의 의미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대답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배 장소나 공간을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가 바로 나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바로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저희가 성경을 많이 읽고는 있지만 그리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저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도 여기에 속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다라는 말은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 곁에 있는 이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 그게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계시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곧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물론 예배는 회중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곧 모이는 예배죠. 하나님은 회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흩어지는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따로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도 우리의 예배입니다.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예배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온라인에서 같은 시간에 모이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겁니다. 마치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모아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때에 그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꿈을 꾸면서 기다렸지만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과 계획 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계획이 있었겠지만 그 타임라인에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곧 다시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지금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일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인들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의 생애에서 볼 수도 있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갔나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시간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한다는 그 점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로 각자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계시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아닐까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사는 미시간은 벌써 2달이 넘게 집에 갇혀 있는데요. 그 2달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곧 모일 거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2달이 지난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 2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배우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마지막 때입니다. 물론 지금은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월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림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재림 예수 만나면 큰일 난다. 초림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재림 예수를 반갑게 맞아볼 수 있는 거지. 초림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림 예수를 만나는 것은 재앙이다.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반갑게 맞아볼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케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